오늘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와 기도로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2013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까지 딱 2013년에 전반기가 6개월. 이제 2014년을 보면 전반기와 후반기가 있는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6개월이 오늘로서 이제 마감이 됩니다. 또 내일부터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31일이 2013년 후반기의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2013년을 후반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또 믿음을 결단함으로 아마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나오고 있고 실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를 자유롭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부터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또한 기도할 때 이 착고가 풀리고 온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와 기도로 승리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나오는 이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니까 성령의 아시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연히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냥 상상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뭐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3년 이 7월 1일부터 12월 여러분들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쫓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할 때 우리는 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령은 무슨 영이냐면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는 뭐가 쫓아옵니까? 바로 군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을 볼 때는 꼼짝없이 도가내던 지다. 우리는 잡혔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환경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누가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본을 되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그때요, 자의적으로 애굽에 보내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망불평했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지팡이를 들어 홍해에 댔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일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는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과 기도로서 어떻게 됩니까? 돌파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했던 그 환경이 자기들에게는 기적의 역사고
그리고 그 환경이 자기를 괴롭혔던 흑암의 세력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결과를 산출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아시아를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은사 가운데 성령께서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니아에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말세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거기 나오는 은사가 예언, 환상, 꿈의 은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뭐를 봤냐면 9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16절 9절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우리 환상도 구별해야 돼요. 마귀로부터 왔는지 내 생각에서 그런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환상을 볼 때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을 잘 분별하여 그 환상을 잘 분별해서 성령에서 왔는지 아닌지를 또 구별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분별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시아로 가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가게 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빌립보로 가게 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로 간데 그들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바울과 실라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합니까?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 중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데 무슨 중심의? 기도 중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찾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뭐를 찾았어요?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장소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이들은요 도착하자마자 머무는 집도 없었어요.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찾는 것은 다방도 아니었고 사우나도 아니고 호프집도 아니었어. 여행을 했으니까 한 잔의 술을 마실까? 아니면 몸이 좀 뿌시시하다니까 사우나를 간 것도 아니에요. 어디를 찾고자 했습니까?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잠자고 있는 집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또 기도할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순복음 성소교회가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 또 이 순복음 성소교회. 또 새벽에 좀 멀리 있는 분들은 자기 집에서 일찍 일어나서 찬송을 들으면서 기도해도 참 좋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뭐가 있어야 되면 기도할 장소부터 우리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갔을 때 그들은 자기의 집부터 지은 것이 아니라 뭐를 지었어요? 예배당부터 지었어요. 성경 말씀에 이 교회는 뭐의 집이라고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013년 앞으로 남은 후반기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좋아지면 기도를 또 흐지부지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요령, 깨를 피우지 마세요. 그 요령과 깨로서는 되는 것, 다 되는 것도 놓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2014년은 안전빵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무조건 최소한 기도 2-3시간 할 수만 있다면 6시간씩 여러분들은 최소한 못한데도 하루에 2-3시간은 해야지 돼요. 왜냐면 2013년, 14년이 아주 중요한 한 해입니다. 변화가 무쌍합니다. 지금 양극화가 돼가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양극화에서 실패와 좌절의 계층으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빌립보로 왔어요. 빌립보에서 오자마자 그들이 한 것을 보면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할 장소만 찾고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어디 가다가 처음에는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고 이제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뭘 했다고요? 점치는 귀신들은 하나님을 만나니 점을 그 중에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치유하냐면 이 귀신 들린 이 여인 젊은 이 청년을 치유합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뭐하러 가다가 해당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내가 근거는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했잖아요. 다 뭐하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도 하기 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기도하러 오는데 갑자기 교회 도착하기 5분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왔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네. 할렐루야. 그렇다고 기도 안 하고 싹 가면 되겠어요? 응답 받으면 그때 기도할 필요 없다고 싹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왔네. 그거 잘못된 전화였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뭐 해야 될 점 있습니까? 항상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장소에 있다면 꼭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이 오늘은 14절까지 있지만 사도행전 전체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 귀신 들린 애를 뭐 했습니까? 치유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 그 여자의 주인들이 너무 많아.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뭐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를 드라.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불평해. 기도 시큰하고 응답도 안 해주면 어떡하냐 하면 돼.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딱 기도했으면 깔끔합니다. 정리가. 뭘 했다고요? 찬송했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뭐가 풀려요?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착고가 풀리고 온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재정적으로 착고가 차인 분이 있습니까? 좋지 않은 생각으로 갇혀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나쁜 생각, 나쁜 상태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대략 이렇게 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장소를 찾고 기도하러 가다가 또 한밤중에 받아 기도하다가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째, 기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기도 중심으로 살게 된다면 어떤 일이냐? 만남의 축복,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또한 축복의 장소를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과 만남의 축복과 축복의 장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예수 접니다. 강도 사기꾼을 만나면 안 돼. 맞아 안 맞죠? 여러분들 일터나 직장에 있어서 사기꾼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진정한 고객을 만나야 되겠고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뭐냐면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냐면 축복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과 실라가 필리포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누굴 만나냐면 강가에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찾다가 기도하는데 마치 모인 여자들이 이게 뭐 했다고 말하는데, 이 말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복음을,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장소 찾아야 되는데, 사업할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연히 사람을 만났는데 복음도 증거하고 가만히 있어. 근데 복음을 딱 증거하다 보면 그들이 막 기쁨이 생기다가 어때면 정보도 주고 힌트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전도를 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마침 강가에 있는 여인들을 보고서 뭐냐면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가운데 여인 중에 누가 있냐면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큰 사업을 하는 그 여성 기업가였어요. 그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역사하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빌보에 갔어요? 성령 인도함을 받고 왔고, 또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뭘 하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사람들이 보니까, 실은 그가 빌립보에 온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거든요. 기도하러 가다가 장소를 찾다가 사람이 보니까 그들에게 막 머리에 스트레스 받아서 전할까 말까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보면 떡볶이는 잽싸게 먹더라고. 어떤 영화관은 뭐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줄을 서면서 기다리면서 보는데, 이상하게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할까 말까, 이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엉터리 말했어요. 여러분들, 전도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딱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뭐예요? 열어주셨어요. 특별히 루디아가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바울의 말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요, 이 바울을 통해서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바울로 말씀을 좀 선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고 침례받아 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이사 루디아가 뭐합니까? 어디에 머물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도착하자마자 거기 빌립보에서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어디에 머물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뭐냐면요, 좋은 장소를 예비해 놨어요. 바울이 선교 여행 다니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다 장소를 예비해 놨어요. 어떤 국립 호텔도 예비해 놨어요. 무슨 호텔? 국립 호텔. 북한은 국립 호텔인데 우리나라는 국립 호텔이 없죠. 여러분, 국립 호텔이 뭔지 아십니까? 감옥이에요, 감옥서. 딱 자기가 보험을 증거하다가 보험을 열심히 증거하면 또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먹고 사는 거 다, 잠자는 거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어요. 안전하게 지켜주시 하나님께서 어디에? 국립 호텔, 감옥에 들어가게 해갖고서.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어떤 먹을까, 어떤 장소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오자마자 그들이 뭐냐면 어디 머물까 하는 장소를 찾은 것이 아니라 뭐를 먼저 찾았어요? 어디서 기도할까 하는 그 장소를 찾았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주부는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자기 집하고 순복음 성소예요. 근데
직장을 다니는 분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순보험성스럽게 자기 집 그리고 자기 뭐예요? 일터가 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장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일터에서는 일만 하고 그냥 피자만 시켜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장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게 되면 어떤 만남이 있었어요?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냐? 누디아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한 축복의 장소.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몸을 증가할 수 있는 센터가 되는 장소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누가 다 예비해 놓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로 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알야 또 새긴 것을 뭐야?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실천하면서 사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들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부르짖며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만남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 장군이 나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겁을 먹고 있었습니까? 그때 다윗이 딱 나타남으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넣어놓기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는 루디아 같은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또한 일터, 선교 사업, 혹은 여러분들 또 선교 사업을 위한 또한 재정의 일으키는 사업, 기업이나 직장에 있어서 좋은 만남의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일을 아무도 여러분들을 하는 일을 사사건건 괴롭히고 구청이나 서울시나 자꾸만 진정서를 넣어봐요. 일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힘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을 음해하거나 그런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되거든요.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만남을 예비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첫째는 뭡니까? 성령 인도함과 기도로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만남의 축복과 축복의 장소가 예비되어 있다 하였어요. 2013년 내일부터 12월 30일 좋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사기꾼 만나면 안 됩니다. 도둑놈 만나면 안 됩니다. 첫째,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오늘부터 예수를 만나세요. 날마다 기도로 예수를 만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세요. 성령님을 만나세요. 그 성령의 인도를 만나서 좋은 만남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만남인 것 같은데 나중에 사기치는 사람 만나면 안 되거든요. 꼭 기도하면 나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과 기도로 나가는 분들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초자연적인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은사와 초자연적인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 그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다니엘서 6장 27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7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뭘 나타내고, 이적이 뭐야? 기적이란 뜻이에요.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은사와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의 역사로 그 기도하는 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도 사업 초자연적인 성령의 권능 역사로 여러분의 회사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요, 천사들이 금대접에 있다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그 금대접에 있다가 이 기도를 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향연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은요,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대부분 무슨 역사냐? 기적의 역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요 활용을 잘못해요. 시간이 나면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합니다. 술 마시는데, 당구 치는데, 그냥 만나서 농담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여러분 일터가 끝나면 뭘 하면 꼭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 가정 예배라든지 기도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 거로부터 제 충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있는데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 가스가 떨어져 안 떨어져요. 또 우리 인간들은 어쩌면 기도할 때 뭐 응답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기적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성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 뭘 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계속 세월을 아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놀란 성령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도매 역사가 일어났는데, 첫째, 오늘 기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의 능력은 인간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아까 보니까 그 여자아이가 뭐예요? 귀신 들려있거든요. 여자아이는 한 명인데 주인들은 많아. 한마디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워낙 점을 잘 치기 때문에 몇 명이 투자해서 샀나 봐요. 그러니까 그 여정에 보면 주인들이라고 나와 있어. 본문 말씀 집에 가서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딱 뭐냐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나사렛 예수였는데 뭐 주님 어쩌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의 권능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 여자아이를 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아멘.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 온분이 열리고 착구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간수가 변화되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역사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장 읽으십니까? 매일 하루에 7장씩 읽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있어야지 기도에 그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책가 아니고 세상으로 분주하다 보니까 머리가 텅텅 보고 머리가 아파. 그래도 뭐를 안 보려고 그런 상태에서 성경책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체질이 알칼리성 체질로 바꿔줘야 돼. 몸이 안 좋은 사람, 산성 체질은 뭘 좋아하냐면 콜라 같은 걸 좋아해요. 알칼리성 체질은 뭘 좋아합니까? 콜라, 탄산음료를 좋아합니까? 물을 좋아합니까? 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산음료의 체질은 기도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영화나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떤 분이 말하는데 노가리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거 하는 것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지지배배하는 거. 근데 영적 알칼리성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책을 막 읽게 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기를 더 좋아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제 몸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업 일터에서 넉넉하게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아니고 돌파 승리있게 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많이 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간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들어갔을 때 먹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잖아요. 강야에는요. 근데 모세가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홍해 봐요.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강야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기도 한 번 했더니 40년 동안의 효력이 생기네. 40년 동안 뭘 내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어요? 안 줬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만나 메추라기 주라고 기도 안 해도 만나 메추라기가 임했어. 기도 한 번 잘했더니 40년 동안 뭐예요? 먹는 게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바뀝니다. 아멘. 근데 기도를 안 하면 가능한 것도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를 안 하면 가능했던 것도 불가능으로 바뀌어. 잘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이상하게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막 끼어들고 쇠치기 하고 낚아채려고 하는 게 나타나. 뭐 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근데 기도하면 환경이 너무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막 주시기를 시작한다는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먹는 것은 누구에 달렸냐? 여러분들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태도가 뭐 한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우리는 냉정한 영적 냉엄한 영적 세계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부른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영의 법칙을 잘 깨닫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해. 나 기도 3시간 하는데 저 사람은 나처럼 기도 3시간에서 나하고 똑같이 살면 어떡하나. 쟤네들은 그냥 5분 정도에서 그냥 적당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걱정하는 분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마음은 바꿔야지. 우리 성소의 성도는 다 못해도 2-3시간 이상은 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3시간 하다 보면 그게 긴 것도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 여러분들 하루에 12시, 밤은 12시간이고 낮에 12시간을 칩시다. 낮에서 12시간인데 1시간마다 5분씩 기도하더라도 12시간이면 어느 정도 기도합니까? 12 곱하기 5 하니까 60이야. 1시간 기도가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냥 플러스 또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한다면 그 1시간, 2-3시간은 금방이야. 근데 그 2-3시간도 안 하고 살겠다는 게 참 재미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기도의 단계 보내주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1단 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도 1단. 여러분들 다 급입니까? 초보자예요? 여러분들 빨간 띠예요? 청띠예요? 노란 띠예요? 기도의 1단, 2단, 3단, 7단까지 제가 이럴 때 보는데 참 기본적으로 기도 1단은 돼야지. 할렐루야. 근데 겨우 뭐냐면 노란 띠 하나를 해서 할렐루야 야 하고 막 마셔서 마귀를 격동시켜 더 매를 맞네. 뭐를 아시려고요? 기도 많이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기도 7단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영의 세계. 기도 7단이 되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생각만 해도 응답을 주셔.
말만 해도 그들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는 분인데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조지 물러가 기도를 잘하신 분이거든요. 조지 물러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침 모닝인데 저녁에 보면 양식이 다 떨어졌어. 근데 고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아유,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조지 물러가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냐? 딱 갑자기 뭐냐면요, 빵집에서 막 음식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호텔에서 실은 뭔가 어저께 저녁에 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취소가 되어갖고서 음식이 그대로 있는데 왜냐면 푸드 서비스를 해서 어저께 저녁에 너무 갖다 드리면 피곤하실까 봐서 잘 냉동했다 오늘 아침에 보내준다고. 여러분들 기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뭡니까? 필요한 걸 다 공급받는 저주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기 계신 분들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조지 물러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 응답받았어요. 근데 그가 죽은 다음에 응답받은 게 있었어요.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다 응답받은데 응답받지 않은 사람이 아는 게 있어요. 자기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가 죽음 몇 년도 안 됐어요. 한 1년 사이에 그들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기도는요, 끝까지 역사한다고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는 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제일 큰 유산을 남기는 것은 돈도 좋겠지만 돈이 아니라 뭐예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들 이 성령의 인도함과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겨싸움으로부터 포위당한 상태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채무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으로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이 오늘 나오는 점치는 그 여종도 귀신에 아니 사로잡힌 거거든요. 아니 묶임을 당하고 지배를 받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난과 채무의 영에 사로잡힌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항상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좀 될 것 같으면 또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 어떤지 이스라엘 백성을 묶어놓으려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자유함을 받고 나왔지만 바로는 끝까지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서 어디다 묶어두려고? 애굽 땅에다가 뭐 하려고? 묶어두려고. 여러분들 저주의 애굽 땅에 묶어두려고, 채무, 가난의 애굽의 땅에 묶어두려고, 질병의 애굽 땅에 묶어두려고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자유함을 받는 사람도 추적하려고 그러는데 기적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의 역사 가운데 다 그들을 홍해바다에 영적 홍해바다를 다 수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바울과 신라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그 여종을 점치는 그 아이를 치유했더니 당장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성을 내어서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둬둬요, 안 둬둬요? 바울과 신라가 이 그 점치는 여인의 자유함을 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들 통해 갖고서. 그랬더니 사탄이 막 성을 내는 이 바울과 신라, 내가 귀신 잡았던 내 집이 귀신들마다 내 집이었던 그 아이를 자유케 너를 잡으리라, 너를 가둬두리라.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둬넣어 버렸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게끔,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게끔
어떤 사람은 또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끔 채무, 가난의 감옥에 가둬둬 버리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감옥에다가 가둬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돌파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의지를 사용해서 뭘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사탕이 아닙니다. 예, 백살 설탕이 아니라 사탕이 아니라, 사탄에 묶인 자는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힘든 자리에. 왜 그러냐? 사탄에 묶인 자들은 기도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 의지를 사용해서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하루 올라갈 때가 그 요정을 만나다가 기도할 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묶였는데 뭐를 묶였냐? 돈으로 묶였어. 돈이 없어 묶인 게 아니라 돈이 너무 많아서 묶였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이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으니까 너의 모든 재산을 막 이렇게 가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그 돈에 묶여서 결국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 거기 갇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도 더 뭐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뭐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11주도 뛰어먹고 뛰어먹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 청년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뭐냐면 돈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취함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노름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좌절에 묶여 있는데, 거기로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자유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기도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필수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저주에 묶여 있습니다. 예. 사탄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울과 실라가 묶였는데 매를 맞으면서 뭐 했습니까? 예? 한밤중에 기도했고 찬송했더니 풀려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뭐 했습니까? 자기 성도들이 베드로를 풀어주라고 기도했더니 누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서 이 손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서 천사가 인도했고서 다시 그 성도들한테 왔어요? 안 왔어요? 성도들이 딱 오니까 이게 유령 아니냐 놀랐는데 유령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놀랍게 뭐 한다고요? 우겨싸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저주에 묶인 사람들 이 시간에 자유함을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뭐 할 때? 갇혀 있을 때. 갇혀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저 기도할 때 응답받아서 자유함을 받게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터에서 뭘 맺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해지는 거야. 여러분들 열매 맺으려면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 일터,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3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뭘 맺는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이제 7절이 참 중요한데 한번 같이 손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죽었던 기업들이 살아나, 죽었던 일터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신앙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여러분들 열왕기하 2장 21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2장 21절을 보게 되면 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져버릴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나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가 된다고요?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는 선교사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간수 루디아가 열매가 됐어요. 루디아 가족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 보면 말씀 보게 되면 온문이 열려서 착고 볼 때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뭐 했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받고 구원에 이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벌써 가자마자 며칠도 안 됐는데 전도의 열매를 막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때는요 사업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공부를 하는 분들은 공부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 우리는 다 전도자들입니다. 목사만 전도자가 아니라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모든 성도는 다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7장이 나오는데 뭐 하나님께서 뭐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고요. 저 여러분들 기도하면 열매를 맺는다. 근데 목사님 그 노절 그 성경 말씀은 어디 있어요? 말씀을 보여주세요. 예, 말씀 보여줄게요. 예. 야고보서 5장 18절 봅시다. 기도하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니까요. 야고보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5장 18절 다시 기도하니 다시 손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땅이란 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는 사업, 여러분의 사역, 일터를 의미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기도하세요. 뭘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 우리는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람들 보게 되면요, 하나님 다 그 중심을 보고 있어. 너는 뭔가 기도해서 조금만 해주려면 그걸 깨먹지 못해서 기도부터 너는 줄이는구나. 하나님께 신뢰받는,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크리스찬들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입술을 갖고 있고 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다 사람마다 다 24시간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해요. 하나님의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더니 형통했더라.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했더니 뭐였다고요? 창성했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예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여러분들 다 뭐냐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특히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던 순복성서교에서 기도하던 뭐를 하자 나다 새벽 기도를 잘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가지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설교를 하지 않고 네 가지만 각인시켜 줍니다. 첫째 뭡니까? 기도, 성령의 인도함과 기도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승리를 주시는데 첫째 그 결과가 뭐냐? 기도하는 자들은 만남의 축복과 축복의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기도하는 자들은 성령의 은사와 초자연적인 권능의 기적의 역사로 도우신다. 세 번째는 우교 사람부터 자유함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네 번째,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아멘. 그래서 2013년 후반기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소리 나면서 시작이 뭐라고요? 반이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7월 6개월 남은 6개월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